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2020년 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표. 표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한 번만 딱 뒤집으면 여기 맨 위에 제가 이렇게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표호하고 딱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자,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자. 아멘.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자.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네,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 개인의 온도차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좋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충분하다, 많이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기도를 많이 쌓고 있다 해도요, 이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인 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됐다, 충분하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 되었다,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해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해 표가 여러분들 항상 주보에 있었던 거 아세요? 주보에 항상, 주보 지금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하고 지금 요 말씀이 하나 들어가는 그 부분에 지난해 이 표가 항상 매주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표가 좀 무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을 인도할 책임을 가진 목사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시간은 지났습니다. 아쉽지만 해느님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해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한 해는 지나가 버렸어요. 아쉽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는 마음도 있고 다 그러나 지나갔어요. 어쩌겠어요. 아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새해가 밝았으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새해 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자, 이렇게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수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그건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뭐 당연히 그런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기도가 충분히 좀 잘 이루어지고 할 줄 사실 알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돌아가서 기도의 단계로 목표를 새로 잡았습니다. 얕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얕은 기도 1년 내내 얕은 기도 해도요 다시 원위치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않습니까? 성령 받거든요. 그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 깊은 기도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힘써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힘쓰더라 라는 단어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항상 힘쓰며에 나오는 힘써라 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힘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맞지만 더 정확하게 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런 뜻,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힘쓴다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힘써라,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그렇게 기도해라.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이런 깊은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도, 또 여러분들의 환경도 이런 깊은 기도 가운데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해 말미에부터 좀 일부러 새해가 오기 전에 일부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새해의 이 주제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30분도 짧을 수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힘쓰는 기도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힘써라. 기도하는데 힘써라. 그 힘쓰는 기도를 해보자. 깊은 기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인내하고 힘쓰는 기도,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본문 가운데 있는 에베소 6장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도하는 원칙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기도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고 삶에서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싸우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 나왔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 나왔습니다. 신발이죠. 또 믿음의 방패가 나왔고 구원의 투구가 나왔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전신갑주의 이 목록 중에서 기도에 대한 건 없어요. 기도가 없어. 참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가르쳐주면서 전신갑주의 말씀이 끝나면서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 18절. 전신갑주를 설명한 다음 18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바로 전신갑주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얻기 위하여 가지기 위하여 기도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수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하나의 목록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얻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목록들, 의의 이 진리의 허리띠서부터 해서 성령의 검까지 이 전신갑주의 모든 목록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전신갑주 하나로 제시하지 않고 전신갑주 얻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어느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못 얻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도 못 얻어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와요? 살면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마귀와 내가 싸우고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없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실존하는 어두움, 마귀. 그걸 여러분들 못 느끼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입을 수 있어요. 기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자. 기도해서 입어야 돼요. 기도하여서.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필수다.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기도의 원칙,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르고 마귀에 대한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데 기도하는 원칙 가르쳐봐야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기도는 필수다라는 인식이 여러분들의 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기도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의 원칙을 이제 하나씩 배워보실 텐데 너무 길어서 2주간 동안 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2주간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자,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수시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힘들 때만 합니다.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정답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입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적 싸움, 마귀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우리가 항상 치르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쉬지 않으니까 우리가 쉬면 우린 지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 중이니까. 전시예요, 지금 전시. 전시입니다, 전시. 마귀와의 전시.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을요, 제가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항상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항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럴 때 이 항상이 모든 기회, 모든 때 이런 뜻이에요. 모든 때, 모든 기회에, 모든 때에. 근데 오늘 말씀 18절에요. 이 항상이라는 요 단어, 모든 때, 모든 기회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말이요. 우리 앞에도 18절에 나오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할 때 모든이 나오죠. 그죠? 모든이 나와요. 그리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도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똑같은 단어. 모든 때, 모든 기회. 아까 정확하게 제가 번역해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18절의 뒷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 때 여러라는 단어 있죠. 여러.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똑같은 단어가 한 절에 3번 들어가요. 3번. 네. 파스라는 헬라어인데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서로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3번 한 절에서 나옵니다. 3번 연달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도적인 거예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담겨진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번 연달아 반복해서 나온 파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가진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까 모든이라는 의미, 그리고 항상이란 뜻이 있어요. 항상. 매일이란 뜻이죠. 매일. 많은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야 한다. 모든 일을. 어떤 일은 기도 안 하고 하고, 어떤 일은 기도하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해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기도는 항상 해라. 그리고 매일 해라. 매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매일. 항상 모든 일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30분씩 기도합시다. 30분 이상씩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을 강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의 원칙.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매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매일. 모든 일 앞에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에 매일 기도를 쌓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원칙.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칙. 두 번째로,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집에서 하는 겁니까? 골방에서 하나요? 일터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대답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기도는요, 장소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되죠. 장소 구애 받으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꼭 장소 탓하시는 분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장소 탓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가끔씩 저는 속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운전을 딱 잡고선 가면서 기도 혼자 속으로 기도해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왠지 기도하고 싶었고 사고 나지.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도해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라는 제가 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뻔한 질문? 별로 안 물어봐도 될 법한, 다 아는 질문을 제가 한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들은 이유는 우리가 거하는 처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냐, 교회냐, 길이냐, 운전할 때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장소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영적 장소, 영적인 장소. 이 표현은 좀 맞을 듯 싶어요. 자, 기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어디서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든, 길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했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해,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장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얻을 수 없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2차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꿈을 크게 가졌어요. 비전을 크게 가졌어.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뭐 우리처럼 이런 뭐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위쪽에, 유럽에서 좀 아래쪽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로 선교를 향해 가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가겠다는데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려고 노력해도 힘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더니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로 마게도냐를 향해 갑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자 하는 것이 뭐 나쁜 거겠어요? 선교하자는데 뭐 나빠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내 뜻대로 가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요, 하나님 뜻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꼭 우리가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아주 최고의 전략이에요. 최고의 전략. 막 나쁜 짓 하라 그러면 거부감 생기잖아요. 그죠? 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 막 나쁜 거 시켜서 안 하면 좋은 거 시킵니다. 옳아 보인 거, 선해 보이는 거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니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야. 무섭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다. 이거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야. 분별해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 웬만하면 다 쓰러지거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할 일 많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막 안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성령 아닌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아주 깊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성령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참 놀라운 분이신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나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연약하니까 때로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깊은 기도를 나 대신 해 주신대요. 탄식하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는데, 기도 시작하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기도 제목을 줄줄줄줄 나열하지 마세요. 네? 기도 제목 줄줄줄,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뭐 일터, 뭐 줄줄줄줄줄, 뭐 심지어는 선교, 복음 이런 것까지도 기도 시작하자마자 기도 제목 줄줄줄줄 나열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성령님께서만 나의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 위에 기도하라 라는 감동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원칙.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필수, 영적 싸움의 필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필수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칙 첫 번째는, 기도는 매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해야 하고 항상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 내 의지가 아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오늘 두 번째 원칙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아무쪼록 2020년 한 해 새해는 우리 교회가 모든 신앙의 어떤 기본인 기도가 살아나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죽어가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